잠언 3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는 자 성도로 지칭합니다. 이 땅을 성도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식대로 성도의 삶을 또한 끄집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설교가 오늘로서의 152번째인데 이제 두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가다 이 답은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범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신앙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유대인의 삶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도저히 우리 흉내내기도 힘들 정도로 철저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해도 그런 유대인을 따라합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유대인과 그 삶의 환경이나 어떤 믿음의 문화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유대인처럼 율법 준수하려고 하면 힘들죠. 왜냐하면 유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절기를 준수하는 것도 유대인들처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말씀을 준수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린 유대인을 도무지 따라잡지를 못할 정도로 그들은 뛰어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들과 잽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로서 할 말은 있겠죠. 유대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믿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인 민족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시각,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그 권위를 높이는 자로 나아가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느냐 물었을 때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 그건 말뿐이지
실제 권위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 믿음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인간과 다르냐?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봤을 때에 제 결론은 지금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은 다르지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죄인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인 대 인간이란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이런 문제와도 같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죽은 자라는 점에서 결국 같은 존재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경 시작에 유대인 일반 이방인 이스라엘 애굽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뭐 이리저리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민족적으로 나누어질 뿐이지 또는 그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의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인간, 이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어 죽은 자. 늘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기본 원칙으로 자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다. 인간은 죽은 죄인이다. 이게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불가능성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인간은 불가능해. 그 불가능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그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이 아내를 찾을 때에는 뭐 제사인 얼굴을 보지 말고 현숙한을 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현숙한 여인을 찾으시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라 이러한 취지의 말도 아니라겠어요. 만약에 그 주가 찾는 현숙한 여인이 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불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되자 이렇게 되자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의 가능성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잘못된단 말입니다. 불가능성에서 벗어났다는 그 얘기는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지. 그런 해석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의 본래 의도 맞지 않는 왜곡된 해석이 나온다. 이제 그러한 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왜곡된 해석이 이렇게 물었을 때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바탕이 된 그 해석은 모두 왜곡된 것이다. 아주 간단해요. 뭐 다르게 구구절절히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얘기라 어떤 해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야. 왜곡된 것이야. 이렇게 진단하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무엇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불가능성, 이게 바탕이 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현숙한 여인 없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인간은 불가능성에서 현숙한 여인은 없어. 이렇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현숙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인,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현숙한 여인 찾으신다면 그런 인간 없어. 그렇게 결론 내리고 성경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좀 눈치를 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없는 데 있어. 없는 데 있는 게 현숙한 여인이고 따라서 현숙하다는 거. 현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나 행실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이고 없는 행실이 있는 자.
인간에게 없는 형품이고 그 행실이 있는 그 인간이 현숙한 인간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없는 성품과 행실이 어디서 왔는가? 죽기로부터 왔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죠. 이 죽기로부터 왔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현숙함, 세상에 없는 현숙하다고 할 수 있는 성품, 행실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 세상에 없는 성품, 행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어야 할 결론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도 나의 성품, 내 형실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결론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현숙한 여인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행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문입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입니다. 그 일상생활로 시작하는 것이 22절까지 계속 그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현숙한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가 말한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 들어있는 뭔가 믿음과 연결된 생활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그냥 일상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현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걸 우리가 일단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함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알고 있는 예배, 기도 이런 내용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어요. 욥처럼 뭐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염려해서 욥이 아침에 아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뭐 그런 행실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행실들이 없어요. 성경을 뭐 매일 읽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욥 이야기가 나와서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욥기에서 욥에 대한 평가는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욥기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속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미 이것이 욥이라면은 이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욥에게 더 요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온전하고 정직하다 완벽해요. 죄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뭐 더 요구할 게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뭐 이렇게 당부하는 그 말 외에 무슨 할 말이 또 있겠냐 말입니다. 근데 욥기가 그렇게 욥을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시작하는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뭔가 믿음이 완벽해서 마지막에 가는 게 좀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에 창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흘러가야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창대한 믿음인데 미약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그 욥을 볼 때에는 아들, 딸 많이 낳고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재앙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내렸다. 그런 인간의 평가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볼 때에는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것은 욥의 그 신앙을 바라보는, 욥의 생활을 바라보는 인간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 그렇게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자 잘 살아. 이건 인간의 평가예요. 1장 1절에 그런 인간의 평가로 시작한다는 그런 점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네가 늘 경외해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욥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고, 믿음에 대한 인간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욥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알았던 욥이 재앙받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요, 믿음과 복에 대한 인간의 사고 어떤가를 낱낱이 보여준 역할을 해요. 욥의 세 친구가. 그게 이제 사탄의 사고였다는 것이 욥기에 이야기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의 행실 대해서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어떤 신앙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우리 인간 사고에서. 뭔가 이렇게 하니까 복받고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자, 또 14절 보십시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상인의 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그런 이 도구입니다. 배라가, 상인의 배는 다른 나라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쓰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걸 보면은 양식을 수입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먹을 게 없어서 수입한다는 뜻으로 보니 좀 애매해요. 자기 땅에서 양식이 나지 않아서 먼 데서 양식 수입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뭔가 자기 땅에 없는 진귀한 것 수입해 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뭔가를 먼 데서 이제 가져오는, 수입하는, 그래서 자꾸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신앙과 연관이 없는 문제란 얘기예요. 자, 또 15절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이건 이제 보면 부지런하다 이러한 뜻이 될 것 같은데, 그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 맡겨서 일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집안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뭔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 이렇게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자기 집안 잘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신앙생활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고로는. 자, 또 16절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쉽게 말해 밭을 사고 팔고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늘리고 또 일구고 또 그걸 또 하면 또 다른 포도원 살 것이고, 자꾸 이제 그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돈 벌고 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16절까지 이제 계속 흘러져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나마 이제 신앙생활로 연상하게 하는 게 뭔가 20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피하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쉽게 구제죠. 가난한 사람을 살피며 어진 마음으로 이제 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 하는 구절을 이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의 행실로 이제 말할 수는 있어요. 이게 구제라는 것이, 우리가 구제를 많이 열심히 하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다른 것 다 빼놓고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현숙한 여인의 행실, 신앙생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또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빼놓고. 이 20절 하나를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게 돼버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제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야.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와 예배드리고, 이게 일상신앙생활이야. 똑같은 의미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행실, 이 삶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이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의미, 믿음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 일상생활, 그냥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상생활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으로 알고 있는 우리 행실들, 성경 번호,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증표, 증거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일단 그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의 그 일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내가 행하는 가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붙드는 거, 이게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그런 것도 무너져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가치 두고 있는 것들을 다 쓸데없는 것들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신앙생활로 여기지 않았는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이 일상생활을 가지고 현숙한 행실로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두지 않고 있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가치적인 것들은 무너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행했던 것들을 다 쓰레기로 처분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으로 알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성경이에요.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치 있는 여겼던 모든 것들 쓰레기임이 드러났더라.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 여기고 있던 내 것들, 내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서 버려버리는 게 성경이다. 뽑아내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행한 내 의를 뽑아버리는 게 성경인데, 뽑아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뽑아버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뽑아내서 새로운 게 나게 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 새로운 걸 드는 것,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걸 뽑아내고 그 자리에 없던 걸 새롭게 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 이게 새로운 것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기존 사고를 뽑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고를 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사고, 새로운 성품이 있는 그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것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치적인 신앙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간의 생실, 인간의 성품, 그 인간의 것들, 이게 다 뽑혀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없는데 있는 게 성도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모든 걸 쓸데없는 것으로 뽑아낸다. 성경에 의해서 인간의 의가 뽑혀지는 것. 성도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있던 게 뽑혀져 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인간의 의가 뽑혀진 그 자리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의가 솟아난다. 새로운 의가. 그 새로운 의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에 속해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게 성도인 거죠. 이런 성도를 두고 없는 데 있다. 없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성도의 성품, 그런 성도의 행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과 행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품, 인간의 행실로 드러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땅에 없던 성품, 이 땅에 없던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성도의 성품의 행실이죠. 성도는 그렇게 평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성도라면은 성도 아닌 사람과는 다른 행실을 통해서 뭔가 성도로 구분이 되고 성도로 증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옳지 않느냐. 세상에 볼 때에 이게 성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로 얘기해버리면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뭔가 좀 가치 있게 눈에 드러나는 이걸 다 빼버리면은 그럼 뭘로 성도됨을 알 수가 있는가, 구분되는가, 이런 게 있죠. 그게 교만인데요. 왜 교만인가 하면은 우리의 그 시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성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이 사람을 성도로 잡고 저게 성도인가라고 평가하려고 하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좀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로세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둘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누워 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는 두 사람 평소 행실을 또 생각을 합니다. 평소 행실. 데려간 사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버리둠을 당한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버리죠. 왜 그런가 하면 데려갔다면 뭔가 그만한 가치 있으니까 그만한 일을 했으니까 데려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욥기에 드러나는 이제 사탄의 사고죠. 욥을 부유하게 한 이유가 욥에게 있지 않습니까? 욥이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그 덕분에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냐. 원인, 이유를 인간에게 둔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사고였어요. 그 사고 그대로 보면은 두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했으면 그들 평소가 뭔가 달랐을 거야.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누구는 데려 누구는 버려도 맞다. 이거 공배치가 못해.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데려감을 얻고 버리둠을 당한 사람의 평소 행실을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평소 이렇게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뭔가 하면은
평소 행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뭐 잘 나왔건 잘 나오지 않았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데려갈 때 그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데려가지 아니한다. 그런 것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누워있는 두 사람을 보고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를 보고 있다고 했을 때에 누가 주가 데려갈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똑같이 누워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둘 보면서 누가 주가 데려갈 사람, 이걸 우리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는가? 데려가실 주만 알아요. 주만 알고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람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나의 행함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할 뿐인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 판단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하다. 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자야. 뭐 대놓고 그 사람 면전에서 말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속에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어요. 늘 구분한단 말입니다. 뭘 보고? 그 사람의 형품과 행실을 보고 늘 구분하죠.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세리와 창녀 같은 이들은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기준에 천국에 맞지 않은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은 천국에 대한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간에 대한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곧 실패다. 그런 결론 내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기준. 그 예수님의 기준이 뭔가 하면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 말로 드러나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 성경이, 예수님이 로세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로 얘기합니다. 이게 로세처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예수님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로세처가 멸망받고 있는 소돔을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 소돔을 돌아본 것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안 맞아요. 이미 소돔이 나왔으면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가운 자리에서 소돔을 돌아봤다. 근데 예수는 그것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으로 마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연관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죠. 로세처가 소돔이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되었는데 돌아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개를 뒤로 돌리는 그 행동 하나입니다. 고개를 뒤로 돌린 행동 하나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되었다. 그걸 기억하라. 여기에서 로세처가 소돔을 이제 돌아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소돔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입니다. 내 모든 삶의 터전, 지금 노력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소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게 했던 것, 소돔에 있는 것이죠. 소돔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를 내가 짓겠던 내 힘, 내 삶이 되었던 모든 것이 소돔이 있었는데 그걸 돌아본 거예요. 자, 소돔에 내가 살아온 모든 이룬 내 것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로 내가 벗어 떠난다. 그게 이제 로세처럼 아쉬웠던 것이고 돌아본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롯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해서 소돔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롯과 그 가족의 몫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와 자비가 단지 소돔에 나왔을 때 베풀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소돔에 살았을 때부터 롯의 가족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롯의 가족에게 삶의 힘, 삶의 터전 이게 뭐겠습니까? 소돔에 이룬 자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삶의 기준, 삶의 바탕이 되어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롯의 뒤를 돌아본 것은 세상 것을 내 목숨을 보존하는 힘으로 이렇게 간주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목숨을 잃게 된 이유고 그걸 예수님은 롯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삶의 터전,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하심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대려금 얻는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보존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주만 알고 주만 보시는 것이지. 왜냐? 주께 주신 선물이니까. 주가 알고 데려갔다 얘기지 인간이 그 믿음을 볼 수가 알 수가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 교인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자 그래도 뭔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내 자리를 잡고 좀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자기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도 하죠.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산다. 이걸 통해서 이 교회의 나의 역할, 나의 비중 좀 이런 것들을 넓히고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인간 속성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집 우리 교회 기둥이야. 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인간 습성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면은 단순한 일상생활이 또 아닙니다. 이게 본문에 담긴 진짜 의미거든요. 자,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 손으로 일합니다. 양털과 삼으로 하는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 할 수 있죠. 먼 데에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양식을 구해와서 먹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기지 일어나서 집안 사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여기서 일을 정해서 또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 벙을 가지고 포도 일구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번창가 덫이 되겠죠. 또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발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허리를 묶는다 이런 뜻이고 팔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직접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18절에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것은 24시간 장사하는 그 뜻입니다. 밤새 장사하는 것이죠. 장사 잘 되니까. 또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한 물리질을 하는 것입니다. 손뭉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뭉치가 아니고요. 물레 그 둥근 가락이에요. 그걸 손뭉치를 이렇게 변형해 놓은 것입니다. 물리질을 한다 그 뜻이에요. 물리질을 하면서 실을 탄다. 여기까지 보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을 잘 돌보는 번창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1등 가는 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죠. 뭐 만며느리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피하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이것이 그냥 구제하는 그 뜻이 아니라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21절 보십시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눈이 온다는 얘기는 겨울을 얘기합니다. 겨울엔 춥죠. 추우면은 이제 주인은 따뜻하겠지만은 그 종들은 주인만큼 따뜻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춥게 지낼 수밖에 없겠죠. 종이니까. 그런데 여기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추위를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자기 집 사람 종들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홍색옷은 추위를 막아줄 솜으로 만든 두꺼운 옷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고 솜을 실을 타고 또 양털과 솜을 구해서 옷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홍색 옷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홍색 옷을 종들이 입혀가지고 추위가 와도 겨울이 되어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꺼운 옷을 입어서. 홍색 옷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무슨 패딩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이 일한 모든 것, 일상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생활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 부유를 즐기고 또 부자 된 것을 가지고 내 자리를 굳게 하고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일들이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이 겨울에 또 추워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향해 있다는 얘기예요. 여인의 모든 일들이 자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자기 종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향한 이 자기의 그 모든 일상생활이 이웃을 향해 있다,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세처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산다, 이런 시각에 출발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찾아봐야 결국 구제하는 것밖에 답을 찾지 못하고 나머지도 답이 되겠습니까? 일상생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없는데, 예배도 기도도 없는데,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사는 게 현숙한 여인의 삶이다, 그 지혜로운 삶이다,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또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본문은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인간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본문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일하는 모든 삶, 일상생활이 그냥 내가 일에 사는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있어. 그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로 세우고 세상 높인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힘 있는 자로 만든 것이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1등. 제일로 부자, 이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로 큰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몽땅 다 꼬바리예요. 꼬바리가 아니다. 몽땅 다 이건 다 의미 없어요. 적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히 한단 말이에요. 공평이에요. 모든 자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땅에 힘있게 하는 건 빠져야 되겠죠. 힘 있는 자, 잘 되는 거, 이건 빠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살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지 이 땅에 있는 게 힘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게 은혜가 살게 한다, 이 뜻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것을 힘으로 알고 세상에 힘 되는 것을 내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내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건 은혜 밖에 있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롯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가 돌아본 것은 나를 자기를 힘있게 하는 것, 나를 살게 이 땅에 있는 것이니까, 이런 시각이었으니까 은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20절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피우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돈이 있으니까 남에게 돈 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손을 피한다, 손을 피한다는 빈손이라는 뜻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나나 똑같이 가난한, 그 뜻이란 가난한 자다. 왜냐? 은혜가 살게 하니까. 나도 은혜가 살게 하고 있어.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거 없다. 나도 가난해.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심령의 가난은요, 주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이루신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산다,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내게 다 빠지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가 이루신 은혜가 날 살게 하고, 천국도 주가 이룬 의가 날 천국 있게 하는 것이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이게 심리 가난이에요. 그렇게 주가 이루신 의를 아는, 이게 은혜의 자리이고요. 그 은혜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걸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어려울 게 없어요. 아니, 뭐가 간단, 이렇게 의문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기는 해도요, 도무지 은혜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 습성이니까. 우리는 은혜를 쉽게 순순히 인정하지를 않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내게 모든 게 무너져버린, 내게는 모든 걸 배심을 여기는 그런 그 심령,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인정한다는 얘기는요, 뭐 지금 내 사는 은혜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못해요. 자기를 버리지를 못하죠. 늘 교회도 날 위해서고, 말씀도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 사고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귀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 다음에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 다음에 누굽니까? 자식이죠. 자식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식 다음에 뭐 애완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또 내가 소정이 다른 것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밀려납니다. 늘 밀려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 기대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기대 갖지를 마세요. 뭘 기대하십니까?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은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내 모습 봐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날 위해 살아간 죄의 모습, 이게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내가 기대를 걸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어. 기대를 걸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에 대한 기대를 놔버리면요, 내가 왜 이럴까? 고민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너에게는 기대를 걸고 이렇게 좀 해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그럼 실제 지금 드러난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멀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인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그 죽은 자, 그 시작, 얘기는 자리구나, 이게 실감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는 날마다의 기회입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삶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죄가 드러날 그런 삶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삶을 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걸 아는, 죽은 자임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매일이 그런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은 나를 살게 하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라, 이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석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 한 일이 이겁니다.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 자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유하다 그 뜻이거든요. 부유해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도 자기의 부유함을 드러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그 돈으로 부자인데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금소하게 살아야 돼. 심령이 강하면 그렇게 틀을 내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부자인데 틀을 내지 않냐 한다, 금수하게 산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자인데 보리와 간장하나로 살아가, 이런 검소함, 그게 가난함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저 사람과 다르게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야,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걸 심령하는 게 아니죠. 내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나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자석옷과 고운 대옷 입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옷 고운 대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간 게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즐기고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의 잘못 때문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기 힘으로 된 것을 여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즐긴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자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도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짓 나사로를 부자 대문 둔 거예요.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제가 아니고 부자 너의 본래 모습도 이 나사로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매일 대문 앞에 들락거리면 보게 하는 것이죠. 부자가 너의 본래 모습이 아니냐, 이 거짓 나, 이게 너의 본래 모습이란 것이에요. 결국 이 부자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부유, 그 바탕이 내가 번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 이걸 알게 하는 게 거짓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거짓 나사로 대문 앞에 하나님 버려버리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긴 거죠.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나사를 보는데도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화를 즐기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이게 부자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지옥 가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 부자가 우리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나를 알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22절은 현숙한 여인도 부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근데 현숙함은 부유를 자기 것으로 알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웃에게 손을 펴는 것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란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알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모든 걸 죽은 자로 시작하라,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시작하라. 그랬을 때에 지금인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 몇몇이 드러나요.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좋아할 것들을 배치한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드러날 거짓 나사로 같은 그런 역할자로 딱 배치해 나가지고 내가 이런 자야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자인가 알게 하시고 은혜로 끌어가는 늘 기회를 있게 하신 그 삶.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어렵고 싫죠. 그 싫은 건 불평이 나오죠. 그런 불평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살면 되는데 다만 죽은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시작하는 게 성도다. 이게 달라요. 늘 은혜와 자비에서 멀어지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은혜와 자비의 자리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늘 창조되어 사는 게 성도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의 사람이죠.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신 그 주님의 일하심이 다가와질 때에 감사합니다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고백이 나와지는 이게 지혜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뻔한 말 같지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주의 은혜예요. 뻔한 말 같지만은. 근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늘 놓치고 사는 게 또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를 매일 삶에서 드러나는 죄를 통해서 그냥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보게 한 그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 일하심 덕분에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남아있는 그런 성도. 늘 그런 성도 되면서 새로움을 발견하시고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늘 삶 바탕이 되게 하시고 은혜에 우리 모든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